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 충분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택하셔서 이끌어 주시면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한, 그분과 결별하지 아니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으면은 있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시고, 병든 것이 있으면 낫게 해주십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면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우리 기대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로 보여주셨죠.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나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8장에 나오지만은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먼 과거의 일이라서 다 잊어버렸지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이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4장 뛰어넘어서 8장에 또다시 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지쳤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우상천지였지 않습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 피폐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렇게 지쳐 있을 때에 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돌봐줬어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엘리사가 사역하고 돌아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줍시다. 수넴 여인은 그렇게 남편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자기 집에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줍니다. 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수넴을 지나들 때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방을 준비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방을 잘 꾸며가지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수넴 여인이 했던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난 소원 없습니다. 특별한 거. 뭐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한 거죠. 그런데 그 한순간에요. 애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늦게 얻은 아들 귀하다고 애지중지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엘리사가 나타나서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런 사실을 수넴 여인이 체험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역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각 부서에서 섬기는 그 일들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하여서 달려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그대로 끝나시나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수넴 여인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막막한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세상에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다 하리라 하니. 1절을 보니까 수넴 여인이 사는 그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품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의 숭배로 끌려갑니다. 아합 이후의 시대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잘했어요. 그 아합의 아들 뒤를 이었던 그 시대도 그런 대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탄탄대로였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는 거죠.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 천지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힐 때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든 게 뭘까요?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내겠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씨를 말리는 거죠. 이 7년 동안에 이제 기근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죠? 그 기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7년 동안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헌신한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어렵습니다. 사박이도 어렵고 경제생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셔서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너희가 7년 동안 기근을 여기 이 땅에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 가라. 어디로 가죠? 풍족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7년 동안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서 이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말했더니 사실 이 유대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 블레셋 그 지역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이민 올 때 그렇게 쉬웠던가요? 어렵죠. 그런데 결단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했죠? 예, 자녀 후손들 잘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풍족하고 시민권 받으니까 연방정부에서 매월 뭐 하죠?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보살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8장 2절 보세요. 그 명령에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누구하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신한 하나님 기억하셔서 수넴 여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은혜를 체험했던 수넴 여인.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가뭄을 피합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하고 7년 차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8장 3절에서 말하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집과 전토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냥 있을 수 없이 또다시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갈 길 어릴 때 많잖아요. 뭔가 풀어질 것 같아서 갔는데 막힐 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멋지게 이루어 주십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찾으러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로 피로를 채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피로를 다 채워 주시는 거죠. 왕을 통해서 채워 주시고 있습니다. 기막히게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맞춰 줍니다.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하여서 왕 앞에 갔는데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찾아오기 전에 왕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게하시가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8장 5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엘리사가 했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주인공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타임이 기차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정확한 때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 남자들은 히브리 남자들 다 죽여버려 버렸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파를 잘 감동시켜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계속 애가 자라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라인강에 띄우잖아요. 나일강에 띄워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을 띄우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오나요? 바로 왕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봅니다. 시간이 정말로 절묘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하나님이 시간 맞추는 걸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맞춰주시죠. 나일강에 흐르는 강물의 속도와 다음에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기점과 그 사이에 또 바로 왕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목욕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려는 순간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대상자를 열어봐라 하고 신하에게 열게 했더니 열어보니까 그때 모세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응하고 웁니다. 그 울음소리와 함께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이루시는 손길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은요, 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 앞에 이 떨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때에 만나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답답할 때 있죠.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러다가는 좀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가지시고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수넴 여인도 그렇게 해서 왕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왕이 어떻게 그 수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요? 8장 6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붙드는 거죠. 그 수넴 여인이 가서 요청을 해서 왕이 거절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니까. 그 7년 전의 사건 가지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냥 거절해버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침 게하시도 거기에 있고 또 여인이 구하는 그 말에 왕은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받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 풀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것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그 관계도 풀어주십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은 별도로 관리를 세워가지고요 여인의 집과 땅을 다 찾아준 것도 물론이지만은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게 합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집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가뭄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과 땅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찾게 하시고 그 소출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수넴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약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앞날에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려 부르짖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